오늘 오후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가족교육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찬과 예배 예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할례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안식일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폈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를 갖춰 경배하고 절한다라고 해서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고 한다라는 것에는 다른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의 안식의 교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예를 갖춰 경배하는 거니까 근데 무엇이냐? 정한 시간에 장소와 형식의 어떤 격식을 갖춰서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의식이라 그러죠. 의식,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결혼 예식, 혼인 예식, 장례 예식 하면서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어떤 이제 그런 기념하는 예식 하는 거 보면은 예를 갖추어서 뭔가 격식을 갖춰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서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배인데, 자, 그러면 이게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교환 먼저 두 가지를 나눠드렸는데, 우선은 먼저 저희가 예배 예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거 검은 거 2장짜리 앞뒤로 된 거 있으시죠? 그걸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혹시 안 되면 그거 하면 우리 지금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저기 그 주보 보시면 안에도 주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우리 지금 여수 한우리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 주보에 있는 예배 예식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저희 교회는 이제 큰 게 그 가운데 보면은 총 4개의 분류로 예전이 나눠져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계획 예전, 두 번째 말씀 예전, 셋째 성찬 예전, 넷째 파송 예전, 이렇게 크게 4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그 예전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계획, 처음 예배를 시작을 알리는 이제 예전이 되겠죠. 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순서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순서를 보시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른 교회들은 간략하게 짧게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성찬식도 매번 하는 것 같고 이렇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 종교개혁 때부터 있었던 우리 그 전통 예배 순서들이 이런 예배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카톨릭에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어떤 형태들로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많이들 이제 간소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간소화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경배한다고 하는 그 의미에 부합하게 우리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 성경 교동문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낭독하고 서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것들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경배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미 제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드리고 있는 어떤 열린 예배다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 예배들은 사람의 초점을 너무나도 많이 맞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드리는 예배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략되고 사람 편의에 맞춘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제 6월 6일 저희 이제 현충일이었던 것 있으면서 어떤 현충일 행사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순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생략하지 않거든요. 왜냐? 그만한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하고 있는 이 예배 순서는 전통에 따른 예배 형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하나마다 하는 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이런 취지에서 좀 쭉 예배 예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예배 예전 첫 번째 개회 예전입니다. 자, 거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 임례송입니다. 이게 이제 전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작되냐면 예배위원과 찬양대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시편을 부르는 전통에서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전통 예배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가톨릭은 사제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따랑따랑 이렇게 흔들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불렸던 이제 개회 예전 찬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묵도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 묵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배 준비하는 마음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묵도는 예배 형식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임례송으로 현재 저희는 이제 예배 시작을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으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임례송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부름. 이게 이제 기원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시편 124편 8편에 보게 되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이 고백이 기원입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라는 이런 지금 예배 시작을 알리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대에 제가 이제 기원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인사. 이게 이제 축복의 인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신에 이제 인도자가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사를 청중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인도자, 집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청중들도 함께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시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정통적으로는 이제 성경봉독 교독문이라고 하는 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에 되냐면 회당에서 예배 관례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이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 예전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어떤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직분자들이 이런 순서들을 맡아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선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뭘로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은 뭐냐면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공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같은 공교회끼리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일치, 소위 말하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기 이 여수 하늘의 교회가 모인 이 모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함께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거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단이 와가지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닌데요, 이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함께 공동체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하는 이 다양한 어떤 또 신앙 고백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식적으로 성문화된 거는 이제 주 404년에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은 이겁니다라고 이제 고백한 이 신앙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공교회가 우리가 믿는 고백은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는데 왜 이거 우리가 고백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성경도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회의들이 있습니다. 예, 이 그런 회의들 가운데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다음 영광송입니다. 영광송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을 함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화려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찬양들을 이제 이 시간대에 이제 올려드리는 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참회 기도와 용서의 선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순서들을 많이 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그냥 간소화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배 시간 긴 거 싫다 그래가지고 다 짧게 해서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들 많이 짝짝짝 빼려고 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를 갖춰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한 주간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시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참회 기도 시간이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어떤 그 도덕적인 완전함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참회 우리 주일 예배 순서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깨끗한 부분으로 지금 그것을 죄를 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형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깨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완벽하게 살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지 우리 어떤 0.0000 뭐 1%의 어떤 그런 그 도덕적인 죄 부분들을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지금 고백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해 주시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런 용서의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어서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찬양, 자비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긍휼과 자비하심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자비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회 예전이 마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개회 예전이 끝난 뒤에 두 번째로 시작하는 예전이 무엇입니까? 말씀 예전입니다. 자, 말씀 예전 첫 번째는 이제 성경 봉독이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구약 시대 때는 설교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뭐였냐? 모세 오경을 비롯한 그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금 낭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는 지금 현재 우리는 신약 성경도 보고 있고 구약의 어떤 그 선지서들을 비롯한 역사서들 이런 지금 성경들이 이제 정격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딱 완성이 된 어떤 구약 성경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많이 읽었던 것들은 율법서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읽은 것 자체가 이제 그것이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 시간들이 있긴 했는데 뭔 차이가 있냐면 종교 개혁 이전의 시대에서는요, 여러분 성경들이 이렇게 막 번역 성경으로 막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라틴어 헬라어 이런 성경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아주 귀중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함부로 접할 수 없고 읽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낭독해서 들려줄 필요들이 있어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봉독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 본문이 길은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예배에 리허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갖춰 한다 그래서 장로님의 이제 인도함 가운데 이제 최소 한 번 이상 2번까지 이렇게 성경을 미리 지금 같이 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전체 본문을 읽지 않고 어느 부분만 지금 추려서 읽고 이런 지금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봉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어떤 목사님의 깨달음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 목사님의 깨달음이 내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깨달음을 개인이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왔는 어떤 내 마음의 그 심쿵함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선포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선포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사람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의 일, 그 크신 일, 그 일들을 선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설교 시간은 뭐냐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청을 맡아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 저희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다 모셔다 놓고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거 뭐 우롱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 말씀 선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시간에는 훈육하고 교육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혼내는 시간 아닙니다. 이 혼낸다고 하는 것은 이거 가족끼리 모였을 때 큰아들이 어떤 힘 있는 자녀가 다 부모님 아천다 놓고 너희 똑바로 안 살아 왜 이렇게 해 하면서 해가지고 혼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갖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 선포 시간에 뭐 가르치기 위해서 훈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혼낸다거나 이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되는 자리가 설교의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설교 전과 후에 있죠. 설교 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설교 후는 그 선포된 말씀이 성령님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삶에서 적용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선포가 되고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응답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그 응답하심에 대한 그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또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이제 결단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제 응답송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응답송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찬양이 뭐였죠? 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찬양이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히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찬양, 이런 찬양들이 이제 응답송으로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 예전이 끝납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무슨 예전입니까? 이제 성찬 예전입니다. 자, 성찬 예정 첫 번째는 성도의 소식과 사랑의 인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찬 먼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두 번째로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좋겠습니다.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 여러분, 이 성찬은 하나님께 함께 먹고 마시는 언약 식사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 앞으로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입니까?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선포, 설교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교,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의 상에서 주님에게 거룩한 그런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절 때 부모님 집에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죠. 이때 그러니까 그 후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그냥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게 이제 나올 텐데, 그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그 교제했던 그 교제를 지금 깨졌단 말이죠.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지금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도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상에서 한 상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랑의 형제 자매들, 한 몸의 공동체가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이 친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요 부분들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또 항상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구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그 성찬, 이거 친교를 했냐면, 유월절 식탁에서의 교제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그 축제일이죠. 그때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제 그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것을 지금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건세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그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어떡하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바로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본문과도 연결이 되죠. 이 할례,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이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 지금 유월절 식탁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이고, 할례 받은 자들이 거기에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이면 그 이방인이나 그 거주민이나 이들도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먹고 마셨던 이 성소의 제물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지금 모여서 거룩한 예배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거룩한 그 생명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양식들이 근데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 규례에 따라서 거룩한 어떤 그 제물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성소의 제단 앞에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서는 안타깝지만 이 그 간극이 있고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는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흠이 있고 또 이방인이나 그다음에 또 남자와 또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다 지금 그 구별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들도 모든 것을 다 먹는 것이 아니고 또 되새김질하거나 있죠. 그래서 발이 굽이 갈라지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이런 지금 구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와 기름은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 자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넓적다리는 제사장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하는 이런 구별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단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교의 자리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온전한 생명의 친교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제 구약 백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가나안 땅의 산물은 정결한 건 음식들만 먹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부정한 것들은 먹지 못했는데, 그들이 먹었던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는 먹었던 것들이 이제 만나를 먹었다 그러죠. 그래서 만나를 먹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의 소산들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셨지만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죽음을 이기는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성찬으로 친교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교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신약 백성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상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의 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주님의 상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상에 나왔다는 것이 구약 백성과 다른 새 언약 식사인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시작이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날에 그때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내 피니 먹으라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이제 시작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주시면서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나를 위해 살라라고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의식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의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찬이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시냐면 구약에서는 할례 받은 자들이었다면 신약에서는 할례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단순히 또 그게 아니죠. 할례는 몸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기면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런 서약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상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고 참 귀한 이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찬에 나온 자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 예배일에 교회들이 모여서 주님의 상으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 이걸 우리가 새 언약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구약 백성은 어떻습니까? 기름과 피는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백성인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피를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생명. 그래서 온전한 영원한 삶, 우리가 하는 영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른 말로는. 그래서 이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백성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주는 또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는 게 이걸 그때 딱 안수하면 해가지고 이게 살과 피로 변화돼서 먹는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단순히 상징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언약 관계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한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이루는 한 지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의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한 사랑의 가족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말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혈육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의 피를 통해서 태어났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 지금 이 피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신약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나라는 어떻습니까? 혈과 육을 뛰어넘는 이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줄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모시고 믿고 따르고 섬기는가, 이 사람이 먼저 된 자인 것이고 가장 앞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지으신 데서는 혈육을 뛰어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요 자매 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교회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니 여러분 가족이 모인 겁니다. 이 가족이 모인 이 그 성찬 예식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하늘 양식을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그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그 땅 상물을 먹었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하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이 그냥 단순히 우리 먹고 마시는 우리 하나님 나 집에 쌀이 없습니다. 쌀 주십시오. 네, 이 지금 그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일용한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지금 그 의미로서의 지금 하늘 양식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찬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은 애찬입니다. 애찬. 여러분 애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친교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지금 교회와 같이 지금 작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그 마가의 다락방도 한 100명 가까이 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100명 아무튼 작은 숫자들이 모였을 텐데 그 작은 숫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럽게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찬양하고 말씀 보고 같이 나누면서 그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다가 다 음식들을 쫙 펼쳐놓고 둥그렇게 앉고 어떤 사람은 반쯤 누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기대 누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애찬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먹고 마시는 두세 시간씩 막 얘기를 나누는 이게 이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우리처럼 밥 20분 만에 따라 먹고 있나가지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계속 삶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애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성찬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이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냐면 모이는 숫자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제 점점 숫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100명, 200명, 300명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0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려면 식사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예배 예전 안에 이제 들어와서 성찬이라고 하는 이 간소화되는 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이 했으니까 땡 하는 것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애찬은 성찬의 연장선상이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애찬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 공동체의 친밀한 친교, 그 먹고 마시는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주된 목표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이 성찬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오늘 이거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길더라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성찬 예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 예전 처음에 성도의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둔 같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형제요 자매인데 여러분 아니 내 동생이 내 오빠가 누나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일이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왔다 아팠다 이런 부분들 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그 소식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또 챙기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이런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실 때 꼭 장로님이 되신든 저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 앞에 누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윤 지사님이 오늘 근무로 인해서 못 나오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들이 다 그 이유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소식을 다 전한 뒤에 뭐합니까? 사랑의 인사가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인사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람이 숫자가 적으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0명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그러면
친한 사람 몇 명끼리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다 인사합니다. 애찬하면서도 얘기할 거고 뭐 이야기하면서 누구 씨 뭐 씨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집사님 하고 얘기할 텐데 100명이 되면은 다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인사 시간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좀 이제 반주자가 있으면 반주에 맞춰서 좀 이렇게 서로 좀 돌아다니면서 여기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 끝에 있는 사람과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인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한 1분이라도 시간들을 주면서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또 동성끼리는 좀 같이 좀 포옹도 해주시고 악수도 하시고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는 이 시간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의 공동체라는 사실로 이런 시간이 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좀 어색할 수 있고 사람이 숫자가 적지만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랑의 인사를 나눈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랑의 인사 시간에 혹시 그 성도님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좀 마음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때 이런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하나 되었습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서로 이제 풀고 하는 시간들도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성찬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고 있는데 교회가 성찬하는 목적입니다. 6월절 만찬 때 성찬을 행하시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목적을 되새기면서 이걸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습니다. 주기도문, 이거는 여러분 주문 외우는 시간 아닙니다. 그래갖고 뭐 샬랄랄랄라 하면서 아브라카타브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시간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핵심이죠. 분변과 분잔, 성찬식을 이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찬으로 행해졌던 것이 이제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성찬 예식으로 행해지고 여기에는 세례 받은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 뭐 있습니까? 참여자들이 무흠 세례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흠 세례교인이라는 것도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어떤 그런 의로운 사람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흠이라고 하는 건 흠이 없다는 건데 어떤 흠이 없느냐? 교회에서 어떤 수찬 정지라고 하든지 그 교회 당회에서의 어떤 그런 그 법적인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막연히 어떤 그런 완벽한 어떤 완전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혹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남편이랑 싸웠지. 그래서 마음에 싸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제 또 누구랑 해가지고 욕을 했었네.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참여하지 못하겠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주님의 상에 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우리가 지금 유아세례 두지 않습니까? 유아세례들 뭐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지만 그 할례도 마찬가지로 난지 8일만 행했던 이것들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분변과 분잔이 제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변과 분잔 후에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양식,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살을 피를 먹고 마시는 뭐로 우리도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그 다음으로는 헌금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과 봉헌 기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교회는 주님의 상에 나왔을 때 같이 함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시간이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1조 뭐 이런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그다음에 우리 전 삶이 우리 주님의 것인데 예배라는 시간을 우리가 구별돼서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이를 대표해서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일부분을 나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로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드리는 게 그 헌금 봉헌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헌 시간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누가 헌금 11조 누가 했고 뭐가 했고 얼마 했고 이거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재정상 어떤 그 행정적인 기부금 영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다음 이제 성가대 찬양과 특송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님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것도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전에 하는 설교 사이에 하는 시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찬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성찬 그 특송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식으로 아직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우리 성찬 시간에 특송으로 좀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공동체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교회가 같이 모였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동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목회기도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대신해서 이제 모든 그 목회적인 기도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는 이 목회기도를 장로님들이 하셨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언어가 잘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 개개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두 번째, 한 교회만 담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목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수부터 해서 쭉 올라오면서 순천, 광양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교회들을 개척했기 때문에 수운에 목회하듯이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이 있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일일한 상황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 교회를 지금 실제적으로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이 그 일들을 더 잘 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목사님 초창기 때는 장로님들이 목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대리 사자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복이 더 많이 받고 장로님이 기도하면 복을 적게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신약 시대는 모두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목사님이 뭘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해서 이제 성찬 예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파송 예전이 있습니다. 파송 예전은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죠. 이제 송용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폐회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위로와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붙돋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천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찬양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송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교회의 시온 성과 같은 교회라든지 아니면 이 믿음 우리 더욱 굳세라와 같은 이런 지금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붙돋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축도이죠.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인데, 이게 이제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과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지어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지어다라고 하는 것보다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축원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러면은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잊고 하기 때문에 찌어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여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거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회 소식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광고하거나 교회 모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송하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에 나가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십시오라고 이제 함께 파송을 하면서 이제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 있죠? 주일 예배 순서에 애찬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애찬까지가 예배 순서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그러니까
말씀 들으려는 것이 제1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다?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 친교의 자리로 우리가 나온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찬했으니까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숑 하고 집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찬으로 함께 주님의 상에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 교제가 여기까지 하셔야 이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지금 끝내려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급하네요. 자,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주보 보십시오. 모임 시간 안내 보시게 되면은 저희 여수한주교회는 예배가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예,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는 한 번 있습니다.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요 모임, 주일 오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표현들을 하냐면 여러분, 예배의 개념을 정확히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훈육하고 가르치고 혼내는 시간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방해가 되니까 예배 나오지 마,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로 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온 교회가 한 공동체로 하나로 드리는 것이, 가정과 함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주일 학교라고 하는 것이 따로 예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온 교인이 함께 주님의 상에서 애찬으로 먹고 마시는 친교의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교회가 모이는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모임 시간 안내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임 가운데 예배로 우리가 한 번 드리는 것이고, 주일 오후에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긴 하는데 선포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공부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후 성경 공부가 있는 것이고, 수요 모임 때는 교회 상황에 맞게 어쩔 때 말씀 통독도 하기도 하고 기도 모임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수요 예배가 되면 예를 거쳐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하면은 이것은 예배 시간과 맞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수요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 학교들도 초등부 예배 아닙니다. 이런 지금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 차이점들을 좀 잘 아시면서 우리가 예배 예전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폈나? 이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초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친교회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먹고 마시는 이것이 참,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도 단순히 그냥 우리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런 삶을 나누고 살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왜 주일 예배인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하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과 어떤 그 복장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라든지 뭐 랜선 예배 뭐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또 이 예배 모임 가운데 이 성전 뭐 이런 어떤 그런 거룩한 그거 장소가 중요한 것이 또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그 성찬과 예배 예전에서 질문들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길었지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새가족 교육의 8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교회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 애찬으로 함께 친밀한 친교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새가족 교육 시간을 통하여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전의 순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런 것들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의를 갖춰 모든 것을 전심으로 주님의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구별된 이런 예를 갖추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배워가는 그런 공부 시간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생명의 상에서 한 공동체로서 먹고 마시는 친교의 삶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 힘쓰게 하셨고 주님과 함께 해주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품고 섬기며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